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를 모욕하는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잘 믿어야 되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런 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365일 부모가 혹시 혼자 계신 부모님이 외롭지는 않는지, 드시는 것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잠은 정말 충분히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런데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소천하신 후에 부모님한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 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거 잘 또 드실 수 있도록 효를 다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달랑 이렇게 떼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꼭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시기 질투가 좀 있으셔가지고 너희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히 여기는 것을 뭔가 불편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계신데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이러한 부모님을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이죠. 모세 율법하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 근거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컨플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실까봐.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뭔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조차도 다 내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자,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사로 우리를 모집한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특별한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모든 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여성 군 복무자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여성 군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에서 말이죠. 남성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 이 법적으로 다 병무청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 검사 받고, 이것을 통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은요, 또 우리 가정의 삶은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뉴욕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정말로 부모님에게 또 형제자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그 대의를 위해서 부모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는, 그것이 네이비든 또 육군이든 공군이든 간에 나라의 군의 복무를 다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또 평화를 위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실은 부모가요, 어떻게 보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따를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냥 요 부분만 떼어내어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 위해서 때때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교 집안에서. 또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이러한 무당 풋거리를 한다든지 구판을 벌인다든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잠시의 그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를 그때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어떤 식으로 결단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네 족보에서 다 파낸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부모님을 더 잘해, 더 잘 모셔. 그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이 너무나 그 이전보다도 더 나를 공경히 여기고 잘 섬겨주네. 뭔가 다르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면요, 그 이전보다도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에 준해서 비례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괜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분명히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물을 깃다가 예수가 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절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마태복음 20장 보면 4장에서 지금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구했어요. 여러분, 왜 구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내 아들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정말 군사 중에서 군사, 좀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았으면 좋겠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촌지를 주는 것도요, 그 왜 촌지를 주겠어요? 사실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선생님을 또 위하고 내 자식 정말 눈에 닿지 않고 내 자식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너무 치맛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문제지, 그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야.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을 만약에 마실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서포트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에도 저와 같이 자녀들이 목회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꼭 목회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주님의 길은 다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자녀 중에 전도사님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형태의 주님의 일이 있어요. 무슨 선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일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사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모든 삶을,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의 일, 그냥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자녀가 목회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선교사의 일, 그리고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내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모임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이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27장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그 여자들 중에 누구가 있었냐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스스로도 내 자녀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도요, 아버지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중에 결국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상황에서 아들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서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죠?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시경의 요아편, 이 시경의 요아편에는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사람들은 효심을 바라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이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어내려갈 수 없는 그런 시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정말 안 들어서 그 부모님 마음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출가해서 결혼하고 나서 자식 키우며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할 때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면서 참 힘드시겠다. 한두 명 키우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 명 자식 키우던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부모님 공경을 하라는 십계명, 이 말씀의 법의 유효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모든 법의 최우선의 법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요, 물론 성경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기 때문에, 젠더 자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만 나를 낳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낳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아버지들은 실망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다. 뭐 해산의 고통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뱃속에서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아내가 이 배가 막 불러오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을 낳기 전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내 아내가. 그러면은 남편들이 이렇게 보면서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아멘이신 거예요? 아니면 울다가 웃으면 잘못되는데. 그 남편들이 아내가 입덧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여튼간 어떤 분들은 그냥 배만 이렇게 불룩하고 빼짝 말라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영양소를 엄마에 있는 그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는 커가야 되니까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먹지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남편이 옆에 있다가 그 자식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배불러가지고 날 수만 있다면은 왜 하나님 여자에게만 이런 고통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그냥 골고루 절반씩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낳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낳지.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열심히 일해라. 너는 잠언서 23장 20일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를 낳은 아비라고.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는 그 어머니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잠언서 23장 22절하고 잠언서 23장 25절하고 딱 합쳐놓으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결국 자식은 왜 태어나느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눕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자식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쁨의 상황 속에서 만난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태어난 존재는 어때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근심과 걱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철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너 부모에게 잘해. 너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은 저주 받을 거야. 이 말은 야, 부모 경홀히 해.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라는 뜻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이 악해서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무섭고 그 말이라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너 어디 있어 빨리 안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제 자식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 이제 179, 18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위에서 내려오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건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하면 들었던 애들이 이제는 두 마디, 세 마디, 막 네 마디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간간의 뉴스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서 큰 뉴스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죽이라 그래요. 그런 자식을. 왜냐하면 그런 자식이 있으면 다 물든다. 그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다 망치니까 그런 자식이 있는 본때를 보여줘서 죽여라 그럽니다. 만일 죄송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죽이겠어요?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그럼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닌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디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 있어요? 네. 또 한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느니라.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다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했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형제 빼고 다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부모를 넣습니다. 구약 10계명에 5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형제를 공경해라. 남편을 공경해라. 아내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 형제를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 아니라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거예요.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철저히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 관계 자체가. 그러면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 사랑, 복종의 관계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지. 누구한테? 아버지께.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복종과 순종과 사랑의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이 사람 안에는 부모님도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적용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5분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노인이 되고요. 우리도 다 노인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가 무슨 머리일까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센 머리라고 합니다. 시옷 어이 니은 센 머리.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마. 그것이 노인에 대한 공경이야. 젊은 사람이 노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앉아있으면 그거는 공경이 아니야. 레위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버스를 타면요, 레위기 19장 32절의 구절이 박혀져 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버스 안에 이 레위기 19장 32절이 적혀져 있어요. 왜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어르신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어요. 실패도 해보고요, 좌절도 해보고요, 또 성공도 해봤겠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어르신과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젊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노인이 돼가면서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젊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험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분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셔. 그럼 그것 자체가 공경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먼저 태어나셨고 먼저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 그러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래 살 거야. 120, 130, 140까지 살 거야.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물리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살아봤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 사망의 길이야. 내가 해봤어. 내 자녀들아. 그는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랜 삶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결국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서 결국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 가야 할 길,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생명체든 무생물체든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태초 그 이전부터, 이 우주의 창조가 있기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100세의 수명을 넘어가기 힘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